본 말씀을 통해서 만능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시험의 문제들이 있어도 답이 딱 한 가지라면 고민할 것도 없고 신속하게 답안지를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답이 한 가지라면 그 문제들을 대응하고 다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답,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답,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능 믿음이 되어서 어떤 것에 대입을 해도 다 통하고 또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써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만능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만능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의 원인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던 것들을 물리칠 수 있으므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또 근심에 있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반대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은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근심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마음이 쇠하여졌는데,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심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해서는 되지 않고 힘써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런 근심과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하지 못하고 선한 말과 또한 격려를 통해서 이 근심거리를 버릴 때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근심거리들이, 잠언 12장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근데 그래 봐야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우린 도리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바꿔서 우리 영혼에게 말하기를 선한 말로 돌리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여서 근심하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바꾸라는 것인데, 이 믿음은 이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맞는 키워드 같다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처했던 그 안 좋은 상황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9절에서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14절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네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9절에 있는 그런 상황은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이 만능 믿음을 대입해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근심하게 되면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져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쇠하여지지만 않으면 모든 근심의 원인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근심을 이기는 겁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약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근심 때문에 약하여지게 됐고, 또 그 근본적인 원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 죄 때문에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분명히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 범죄를 말미암아 얼마나 약함을 당하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서 죄를 선택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10절 말씀인데 생명 역사도 다 사라지고 좀 죄가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네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하여도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단의 최고 권력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영혼이 세워야지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고 말 것인데 그러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찾으면 우리 마음과 생활과 모든 생각에서 어둠이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불만 켜면 어둠은 물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켜서 빛을 비추고 악함과 수염이 빠져있는 우리 영혼에 생명의 힘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가깝고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켜서 죄를 물리치고 또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네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마치 요셉이 죄를 범할 그 성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믿음의 기능. 이 믿음을 가지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욕, 비난, 비방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다는 느낌은 우리 속사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버틸 수 있어야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변해버리면 그 약해지는 겁니다. 나를 외면하고 또 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실 나를 거절한다는 것이고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넘겨짚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도리어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겠거니 라고 판단하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거절한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괴와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또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친구도 마찬가지로 피하고 또 그럴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자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속사람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나의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 때 특히 포도원의 일에 대해서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없다, 내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써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사람을 약화시킬 때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또 이 비방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속사람을 약화시키므로 비방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우리를 향한 비난과 비방의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면이 있음을 알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리어 똑같이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비방받을 때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떠올렸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섭리하실 걸 믿었습니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비난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만능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고인목을 괴어 수평을 맞추는 것처럼 삐뚤어진 현상에 만능 믿음을 기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루고 가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약함을 당할 때 그럴 때라도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근심의 원인이 있을 때에도 죄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에도 우리 속사람이 약화될 만한 비난과 거절당할 때에도 믿음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물리치고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만능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아침 주의 말씀으로 하루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또 약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원근각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